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이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6.1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6.1 전쟁은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간에 이렇게 벌어진 전쟁입니다. 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이렇게 뿔뿔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그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수많은 아랍권 국가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세워지고 건국을 선포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어 4차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6.1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제3차 중동 전쟁에는 매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당시에 제가 PPT 말씀을 제 상황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 서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요르단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 세 국가와 동시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와 병력으로는 그 세 국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6.1 전쟁으로 인해 저 시나이 반도와 저 웨스트 뱅크라고 되어 있는 지역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는 데 성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사자, 이 6일간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800명 정도에 비했던 것에 비해 이집트군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요르단군은 700여 명 그리고 시리아군은 450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일 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들이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군이 워낙에 너무 전략이 좋았고 또 모든 병사들의 수행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비밀리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집트 지휘관들이 너무 형편이 없고 그 병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졌다고 그 이집트가 지게 되었다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아랍 국가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비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없고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이쯤 되면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를 다 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전쟁 가운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을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어떤 이제 이스라엘 군이 전쟁하던 중에 혼자서 길을 잃게 돼서 자신의 부대를 찾아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리저리 헤매다가 저기 있구나라고 찾아간 부대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스라엘 부대가 아니라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부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 딱 섰을 때 그 이집트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병사를 보자마자 모두 다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 항복을 했으니까 그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너 혼자 가서 무슨 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느냐라고 놀라서 이제 이집트 측에 그 장교들에게 신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어떻게 이 한 명의 병사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미 이와 비슷했던 사건이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었는데 하루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당시 그는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사원이 이제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까 아람 왕이 보낸 이제 그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도단 성읍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놀래서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그 말을 전하자 엘리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사원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날 아침 이날 이 아람 왕이 보내었던 모든 군사들은 엘리사를 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붙잡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사건이 바로 그 6.1 전쟁 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물론 같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그 6.1 전쟁 그것이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이집트 군과 이제 대부분 그 6.1 전쟁의 3일을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이 싸우게 됐는데 그 전쟁은 다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이제 지도에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바로 이곳, 이 시나이 반도라고 돼 있는 곳이 그곳이 이제 전장을 했던 장소인데, 자,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빠져나와 40년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라고 되어 있는 그 시내 광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40년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시나이 반도, 이곳 이제 시내 광야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며 말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여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그러나 단순히 그
그 신의 광야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6.1 전쟁 가운데 그곳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신의 광야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이유는 이전에도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전쟁에 나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 배경에는 실제로 비밀 병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애굽군도 모르는, 요르단 군도 모르는, 시리아 군도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오직 이스라엘 군에게만 있었던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병기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1948년도에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바로 그 땅,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안타깝게 뽑혀서 이리저리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으신 이상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군사들은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나라를 세우셨고 이제 이 땅에 심으셨다면 그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방송사들은 다른 방송은 다 중단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방송을 내보냈냐면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의 주머니에 이 말씀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고 말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밀 병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비밀 병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는 분이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모스서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다 행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한, 내가 그 사실을 믿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그거 못 믿겠어요 하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비밀병기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비밀병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염려 앞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비밀병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만나서 염려가 찾아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비밀병기가 되어 이 비밀병기가 결국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비밀병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우리는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이 비밀병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비밀 병기가 되어 두려움을 이겨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의기소침해질 때 우리의 비밀병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알아야 되는 사실은 지금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비밀병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병기를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비밀병기는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만큼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여 주겠다.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겠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그것의 시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비록 내가 만난 시험이 너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믿으시니까, 나의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믿으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바로 이 비밀병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제가 굳이 이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밀병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그 비밀 무기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비밀 병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잘 모르겠고 믿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 병기를 꺼내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영적 전쟁들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괜한 말을 했네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으신데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것뿐이지,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성경 속의 특정 인물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겠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아닙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너의 말씀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다라는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누구도 그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병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전쟁에 나가는 것 이스라엘 군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불안했을 것이고, 그들도 무서웠을 것이고, 그들도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되찾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며 의기소침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냥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 비밀 병기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역시나 그들에게 비밀 병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비밀 병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 주셨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믿기 힘든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을 그대로 여리고성을 향해 와 하고 소리를 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 그 비밀 병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병기를 날마다 사용함으로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늘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 뭐로부터 우리가 영적을 전쟁해요?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뭐 미움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근심으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비밀병기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비밀병기를 꺼내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비밀병기를 줬는데도 그냥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전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시험이 내게 몰려올 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밀병기를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